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공간에서 예배하는 첫 번째 예배이고요. 많이 더우시죠? 저도 밤에 서 있는 게 공중에서 땀이 흐릅니다. 에어컨을 이번 주까지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정돈된 그런 상태에서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걷고 계시죠? 잘 걷고 계시죠? 인사 한번 해보시죠. 잘 걷고 계시죠? 잘 걷고 계시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요. 요즘에 우리가 전화번호를 잘 외우지 않아요. 그렇죠?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이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안 외운다기보다도 잘 외워지지가 않죠. 어쩌면 외울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새로운 전화번호를 알게 되면 외우든지 아니면 전화번호 수첩이 따로 있어서 거기다 적고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외우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핸드폰에 저장돼 있으니까 잘 외우질 않아요. 외울 필요가 없죠. 저도요, 제 전화번호하고 저희 아내 전화번호 말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전화번호도 잘 외우질 않아요. 그렇게 세상이 변하면서 잘 되지 않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연결하지 않으면 길을 못 찾아요. 그렇죠? 물론 도시가 발전하고 커지면서 길이 복잡해지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언제나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알아듣는 것을 훈련을 하지 길을 외우고 길을 찾는 것을 훈련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국 관광지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들고 있으면 정말 전국 팔도로 어디든지 잘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지도책이 있어도 봐도 길을 몰라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을 가야 되는데 보통은 안성 톨게이트를 통해서 가요. 근데 어느 때에는 내비게이션이 평택 톨게이트로 안내를 해서 그걸로 가라고 그래요. 물론 내비게이션은 거기가 더 가까우니까 그쪽 길로 인도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고민합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길로 갈까? 아니면 원래 가던 대로 안성 톨게이트로 갈까? 그러다 결국 안성 톨게이트를 선택해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요. 가는 길도 잘 알고 돌아가기는 하지만 익숙하니까 편한 길이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 새로운 길, 예상되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익숙한 길로 가려고 하고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어쩌면 그게 당연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했고 그 길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고 용기가 가상하다고 그렇게 평가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익숙한 길, 편안한 길, 또 남들이 다 이미 가봤던 그 길로 가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길, 잘 모르겠지만 정말 모험심이라도 발동해서 가는 길, 그런 길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탈출하는 그 과정에 너무도 이상한 장면을 보게 돼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사람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셔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의 절 이런 것들이에요. 그 명령이 주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17절 처음에 기록한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요. 이 말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 곧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길, 그 길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막아서시고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17절 중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그 길이었어요. 그 길은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또 잘 아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 안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다니는 길이고 그 블레셋 나라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 혹은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충분히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모두가 다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익숙한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 아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다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어느 길로 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아요.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요. 제일 빠른 길이니까. 그런데요, 너무나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17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 길에서 전쟁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염려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는 그 길은요, 애굽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하나의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애굽의 추격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해안 경로에 있는 성읍의 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었어요. 쉽죠, 편하죠, 다 아는 길이죠. 그런데 블레셋의 땅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길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애굽 사람들이 그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도움을 받을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익숙한 길이에요. 누구나 다 가는 길이고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길로 가려고 해요. 그 길을 벗어나면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를 받아요. 익숙하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아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요, 익숙하지 않은 길, 누구나 다 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9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길들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굽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시고 우리가 갈 길을 막으시고 굽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누구나 다 가는 그 길은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 길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고 그 길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그 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게 되고 마침내 떠나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생각, 내 경험, 내게 익숙하고 내게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라고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그 길은요,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얘기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길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길이 때로는 더 힘들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를 모르니까요. 그 길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해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도요, 생전 처음 가는 길이라면 당연히 걱정하게 돼요. 내비게이션의 길이 분명히 우회전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회전이야, 100m 더 가서 우회전이야, 그걸 고민하게 돼요. 앞에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군가 걸었던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 아는 길, 쉬운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검증된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 그 길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길이지만, 고난과 걱정이 있는 그 길이지만 그 길로 가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인 그 길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 길로 가려고 했을 때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본래 가려고 했던 그 길로부터 홍해의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홍해의 광야길은요, 험난한 길이에요. 말 그대로 광야예요.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 땅이 아니고 어떤 나라의 땅이 아니고 광야예요.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험준한 땅이에요. 더군다나 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보다 6배가량이나 돌아가야 되는 먼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가득한 그 길로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길을 혼자 보내지 않으신다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인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남들이 가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며 그 길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이 시국에 이만한 평수에 이만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말리는 그 길이에요. 있을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걸로 믿고 가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인간의 시선으로는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움이 있는 그 길이지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숫곳을 떠나서 에담의 장막을 쳤어요. 에담은요, 광야의 끝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숫곳을 출발해서 광야의 끝이라고 불리는 그 에담의 장막을 치기까지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고요. 21절 말씀 봐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나왔어요.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또한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세상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 길을 왜 가냐고, 그 새로운 길, 걱정과 근심이 있는 길,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 길을 왜 가냐고 말하지만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낮은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밤은요, 또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광야의 낮에서부터 서늘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또 위험한 동물들, 또 이방 민족들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 명령하신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밤낮으로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공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홍해의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멸시의 눈동자로 바라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몇 분 동안 혹은 몇 시간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 한시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과 휴식처가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이 이후로부터 40년 동안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고 믿었지만, 지금 우리의 눈에는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진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체감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기둥과 같이, 구름기둥과 같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을 이기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 내 경험에 따른 길,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경험과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불안도 할 수 있고 염려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을 하며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하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구름기둥, 하나님의 불기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저와 여러분 앞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가야 할 그 길을 매일매일 잘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